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도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것도 다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영안도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는, 어떤 이제 노인은, 어떤 어르신은 주님께서 당신이 죽을 날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가 몇 월 며칠 날 죽으니까 너희들 다 와라. 그래서 다 얼굴 보고, 그리고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웃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서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와 사랑의 가들과 육보반성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댐이 붕괴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붕괴된 게 아니에요. 커다란 댐이 붕괴됐을 때 온 마을과 온 도시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애착을 갖고 그렇게 눈물 지어서 집을 지어놨는데 이 물 때문에, 자연적인 재앙 때문에 이 터전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댐이 무너질 때 그냥 댐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작은 틈, 이 틈을 통해서 절절로 흐르는 그 물을 안일하게 대처해서 결국 그 틈을 통해서 큰 댐이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 작은 틈을 안일하게 여기고 작은 틈을 가볍게 여기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고대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두 나라가 틈만 나면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두 나라가 틈만 나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명망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이 두 나라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쪽 나라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쪽 나라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하건대 이 나라는 보름달 같고 저 나라, 지금 싸우고 있는 저쪽 나라는 초승달 같은데 보름달처럼 큰 나라가 되어가지고 어찌 조그만 나라를 왜 치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아, 그러네? 그만 그만두지 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그만뒀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상대편 나라까지 퍼졌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대립하는 저쪽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더니 이제 막 손가락질하는 거. 뭐라고? 그 나라는 둥근달 만월이고 우리는 초등달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네? 막 이렇게 대듭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만월은, 둥근달은 이제부터 기울 것이고 초승달은 이제부터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내가 당신네를 무시했단 말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네?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이제 싸움을 멈추고 그리고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서로 평화롭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네. 지혜로운 중재자 한 사람의 역할이 싸우다가 망할 두 나라를 서로 평화롭게 지내도록 했다는 거죠. 전문 경영 컨설트 업체에서 조사 후 연구한 바로는 회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끼리 화목하고 팀워크를 중요시하고 팀워크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에서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자신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럼 남을 유익해 주려면 내가 또 손해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사회에서는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또 작은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오해가 쌓여요. 그럼 그때마다 서로 오해를 풀어주고 갈등을 해결해주는 중재자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재자 한 사람이 그 갈등과 그 오해 소지를 해결해주면 그 단체, 그 공동체는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자기 위주로. 가면 갈수록 더 한단 말입니다. 이때에 자기가 손해보고 서로 화해시키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불어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회사 사장도 아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는 이런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화평케 해주는, 화합케 해주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중재자도 죄인인지라 어느 한순간에 또 불합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화평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화평의 주관자.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평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한 자라는 것은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자.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이 갈등의 중재는 이웃이나 친구가 나서면은 해결될 수 있어요. 친한 사이일수록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도 누군가 도와주면 의외로 갈등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으면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해결되면은 쉽게 이제 서로 화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틀어진 경우,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평이 깨진 경우는 누가 개입해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과 인간 사이 틀어진 관계라면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를 화해시킬 수 있는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이 피조물이 인간이 틀어지면 누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 교황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호메트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던지 천상의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어요. 인간 또한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런 관계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간이 하나님 외에 세상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점점 하나님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점점 부담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의심이 가고 그러다가 결국 사탄이 이 틈을 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집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더 이상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세상의 종으로 살도록, 세상의 죄인으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이거 저주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자식이 뭔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따끔하게 혼낸 것은 이 애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것은 주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닌가? 주님이 나를 혹시 버린 게 아닌가?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즐깁니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이제 원수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멀리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인간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화평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오늘 좀 평안했다 하면 내일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앞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소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또 뭔가 평안하면 얼마 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다 제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평안도 잃어버리고 진짜 화평도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살다가 딱 죽었는데 영원한 고통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존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틀어진 인간이라면 나 같으면 안 봐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떠나는 인간 나는 안 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죄 때문에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화평의 관계로 다시금 평화의 관계로 원상 회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중재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중재자가 조건이 있습니다. 중재자의 조건이 뭐냐면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엄청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중재자가 반드시 우리와의 하나님 사이 틀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중재자의 조건. 근데 이 땅에 사는 인간 우리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율법, 계명 못 지켜요. 목사님 나도 못 지켜요. 이런 존재가 이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제2격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걷고 물가위를 잔잔하게 만들고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이 우셨고 피곤하면 주무셨고 목이 가라면 물을 마시셨고 배고프면 드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과 계명의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았던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끊임없이 알려주셨어요. 죄를 짓고도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부단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절대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다시 좋아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를 떠나고 다른 사람을 친하게 지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눈 못 봅니다. 차라리 저 사람도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고 보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가까이 와야 되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한 인간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 거두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하나님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가림막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독생자가 죽었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붓고 다 이루었다 죽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휘장을 확 찢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가로막힌 관계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지금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고 보여준 사인이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화평자가 될 것이고,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화평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이로부터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화평케 하는 역할을 무시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과 계명을 다 따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순종하고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인도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시는 신적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화평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니까. 지금까지 제가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방송팀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그러면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화평이란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진정한 화평이란 인간과 인간이 화평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인간은 이 땅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말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화평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역할로만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아수르 수도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원수, 이 니누에, 아수르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존재거든요. 그 첫 번째 원수 같은 그 아수르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라? 그걸 외치라? 요나는 그 두 가지가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원수 같은 그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가서 회개하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요나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확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어디냐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 성경은 이 요나가 이스라엘 땅을 떠날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가는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요나가 출발할 때는 참 날씨가 멀쩡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합니다. 갑자기 싸늘어집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갑자기 시작된 이 폭풍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배에 실려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날씨는 또 싸늘해졌고 배는 뒤집히기 직전에 왔습니다. 이때 요나는 뭐 하고 있었냐? 배 밑창에서 잠도 안 오는데 잠 온 척 하면서 배 밑창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선원들은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뭔가? 이 재앙의 원인이 뭔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뽑히게 되냐면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요나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하라고 막 재촉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빨리 이야기해라.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도망갔고 하나님께서 폭풍과 함께 자기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나서 1장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든 이 폭풍을 피하려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폭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요나 그들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바다에 던질 수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폭풍을 뚫어가볼 벗어나려 하는데 오히려 더 폭풍이 세게 밀려오고 이제 사람들이 죽었다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제 연출됩니다. 그때 또 다시 요나가 외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당신들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그렇게 쌓아놓던 폭풍이 한순간에 켜게 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근본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화된 저 니느웨 백성들이 친해진 걸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가 반대로 하면 뭐예요? 요나 따라 요나 반대로 하면 뭐라고요? 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됐어요. 우리는 죄악의 폭풍 가운데 지옥불에 빠져 죽을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죄악의 파도는 점점 높아졌고 우리는 죽음 위에 지옥에 들어가야만 할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사망의 파도에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나가 선장과 선원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던진 것처럼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요나처럼 세상 끝까지 도망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죽으심으로써. 이 은혜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화평의 중보자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고생하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무기징역 범죄자로 무기징역으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은혜로 예수님을 화목한 자의 중보자로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몹시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고, 하나님은 원수 같은 인간들을 영원히 심판하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자포자기로 아이고 될 대로면 되라, 뭐 한 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겠지, 아이고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사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이 땅에 보냈다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 다시 회복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심정,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계속 설교할 때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열어집니다. 전에는 지옥 같은 인생이었는데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심령이 점점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천국을 막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바뀝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자신이 원수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삶이 바뀌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런 막 용기가 샘솟습니다.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감격, 그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불편을 하면 깨끗하게 안 보면 돼요. 저 사람 나 불편해, 안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이 우주 밖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저 땅끝에도, 저 우주 끝에도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딱 유일한 분, 예수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주님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영생과 멸망의 심판자요, 하나님 모든 진노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네, 안 따라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네,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불화의 원인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구원자를 믿으면, 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음에 중요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틀어진 인간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였고 불화한 존재인 우리가 무슨 은혜입니까?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나에게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나를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했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던 관계였지만 예수님께서 중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화평을 이룬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시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 상황으로 말씀하실 때, 자꾸만 예수님께서 뭔가 손짓하실 때, 너 자꾸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 내게로 닫고 오라고 이렇게 손짓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거리를 빨리 좁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달려가세요. 세상과 화목했던 우리의 이 악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우리 같이 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같이 믿으십시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화평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외면하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화평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한다. 자, 제가 3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 물어본다는 거 아시고. 자, 화평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외면하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화평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한다. 네. 같이 할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화평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외면하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화평의 중보자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되어 지옥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진실되게 우리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고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시게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주님께서 아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확하게 기본적인 걸 딱 가르쳐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기뻐하는 거,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화평의 중재자로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의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누군가 사이가 흐려졌을 때 나로 인해서 화평이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을 때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화평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성향은 안 돼.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줄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에게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관계가 회복되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결단 위에 그 결단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구인들과 취업으로 인해서 객지에 떠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 그 삶의 여정 위에 또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